청소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시간은 사실 10시가 안 됐는데 우리 준비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두 눈을 좀 감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무대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 하나님 사랑 안에 함께 찬양해 믿음이 이어지길 예수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통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을 세대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통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을 세대 보게 하소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다시 고백합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빠르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화가 많은 세상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매일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고 작은 일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려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아멘. 잠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귀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는 만큼 우리가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워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연 마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이 입추였습니다. 입추가 뭐예요? 뭘까요? 추석이요. 우리 청소년부 고2 친구의 우리 지식 수준 네. 가을이 시작되고 가을로 들어섰다라는 거겠죠. 네, 너무 공부를 열심히 했나 봐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가을이 뭘까요? 가을 좀 뭔가 가을하면 시원하고 선선하고 하늘이 높고 되게 말이 살찌는 계절이죠. 여기 혹시 말띠 있어요? 말띠? 띠를 잘 모르나? 말띠? 어쨌든 말이 살찌는 계절입니다. 자, 뭔가 시원하고 따뜻한 이런 해가 내리쬐야 되는데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해졌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덥습니다. 가을이 오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구입니다. 입구예요. 수련의 뭐냐면 입구는 어떤 장소에 들어가는 어떤 그것을 입구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할 구를 썼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도 나눴던 것처럼 구원은 이동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구원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이것처럼 끝이 없는 달리기, 끝이 없는 구원의 길에 들어선 우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힘들어요. 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 이야기해요.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주저앉고 통과하셨습니다. 오케이.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짜증나고 귀찮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교회를 나오지 않고 시험 기간 되면 그냥 교회를 표현이 그렇지만 교회를 버려버리고 공부하고 있고 그 성적 그래도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겪게 되는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좀 등한시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끝까지 달려갔을 때 받게 될 영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들어섰다라는 것에 대한 기쁨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을 때 받게 될 상이나 이런 어떤 큰 상급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 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영광, 우리가 달리기 끝에 받게 될 상급, 완성될 구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고 힘을 낼 수가 있고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도 힘을 내서 달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게라도 힌트를 얻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정면 돌파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부활 중 십자가의 5번째 정의를 내려볼까 합니다.
그동안의 정의 내린 십자가를 한번 키워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시험에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낭비였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이고, 그 다음에 선택이고, 그 다음에 인정. 이 네 가지였습니다. 이 네 가지가 어떠한 이야기와 연결되는지 지금 좀 그려지세요? 다들 빵 좀 맞겠구만. 네 가지 키워드로 지금까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다섯 번째에 대한 정의를 해볼 텐데, 오늘 본문은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장면이 오늘의 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꼭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바라바와 예수님이라는 어떠한 타이틀로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오늘은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정체성과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불법으로 잡으러 온 사람들을 그냥 패버리지 않으시고 순순히 잡혀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해 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총독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사형 선고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기 시작을 해요. 나한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죄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7장 11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빌라도의 질문으로 드러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방법은 내가 누구야 나 누구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의문을 품게 했을 때도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돼요. 저 굉장히 좀 신선한 어떤 접근이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물어본 것 자체가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 되게 멋져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잘 알고 있네. 나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당신은 알고 있네. 예수님의 굉장히 이런 힙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돼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히 여겼다. 아멘.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과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가 종종 누군가 질문을 하고 뭐라고 했을 때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대답 안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였구나. 오케이. 상처를 심하게 받았는데 지금 피가 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마음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도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전혀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말을 섞지 않으셨어요. 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 전도사님이 계속 말하는 것처럼 작은 자, 병든 자, 아픈 자들,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지,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존재 자체가 증명이기 때문에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명절 때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는 예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는 6월절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죠.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요? 광복절 특사? 광복절에는 뭐 죄수 한 명 뭐 이렇게 되게 성실하게 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풀어주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그러한 제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6월절이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이 잡혀왔어요. 근데 바라바라는 사람은 생긴 것도 되게 비열하죠. 바라바라는 사람은 유명한 죄수였어요. 모두가 다 아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별로 이상한 일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나한테 사형 선고를 하지? 오케이. 6월절이니까 지금 죄수 한 명을 내보낼 수 있다. 이 최악의 죄수 바라바와 예수를 놓고 누구를 풀려나게 해줄까라고 하면 당연히 최악의 죄수인 바라바가 아닌 아무 죄가 없는 예수를 풀려나게 하겠구나. 빌라도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자, 누구를 풀어줘야 할까요? 이 흉악한 죄수 바라바가 있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사람을 6월절 특사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당연히 예수를 풀어주시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21절과 23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그들에게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호산나라고 외치던 사람들, 오른쪽을 보면 호산나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왼쪽에 십자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필요하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아니 상식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왜 죽이라고 하지? 이렇게 최악의 죄수를 왜 오히려 풀어달라고 하지? 이해를 못하겠네.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아멘. 성경 읽고 있죠? 읽으세요. 다들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는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면 저주를 받을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나에겐 책임이 없다. 당신들이 예수 죽이라고 했습니다. 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 내가 책임을 질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칩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아멘. 빌라도가 보기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빌라도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같이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조롱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고통과 고난, 비난과 조롱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를 막는 휘장이 잘라지게 되면서 생명이신 예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잘 모르죠? 예, 스포에도 상관이 없겠죠? 시즌 3까지 나온 드라마예요. 그 주인공인 한석규 여기 있는 김사부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김사부라는 사람은 병원 내에서 볼 수 있는 원리 원칙과 승진, 성공과 같은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살린다라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환자를 대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원리 원칙, 뭐 어떤 의사로서의 행동 강령 이런 것이 중요한 것보다 환자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딸을 범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범했던 어떤 성범죄자를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성범죄자를 일단 살리고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할 정도로 뭔가 원리 원칙과는 좀 벗어나는 일단 사람부터 살리는 그러한 의사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그 세계관에서 거대 병원이었나? 어쨌든 그런 병원에 작은 분원, 시골에 있는 작은 돌담병원이라는 분원에서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근데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즌 1의 가장 중요한 플롯은 거대 병원의 이사장인 신 회장의 인공심장을 교체하는 수술이 큰 플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 회장은 작은 돌담병원에 있는 김사부에게 자신의 수술을 맡기고자 해요. 이 사실을 안 거대 병원의 원장인 도윤한 원장이 악역을 자처하게 되는데 김사부와 동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실력자인 김사부에게 열등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신 회장의 수술을 내가 맡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승진도 하고 명예도 얻고 기사도 나오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김사부에게 수술을 맡기지 않도록 신 회장의 생각을 꺾을 수 있도록 이 도윤환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의사 아들을 동원해서 그리고 돈과 모든 권력을 사용해서 김사부에게 수술을 맡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수술을 하게 돼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할 정도로 돈과 시간을 쓰고 자신의 아들을 이용해 먹는 도윤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김사부가 수술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수술은 어떻게 될까요? 전형적인 드라마 클리셰 상으로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인공심장 수술을 성공을 하게 돼요. 이 말을 왜 할까요?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게 했던 것이다. 아멘. 자, 빌라도는 자신에게 예수를 처형시켜 달라고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예수를 왜 이렇게 싫어하나 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시기해서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윤환 원장은 김사부를 시기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동원해 가면서 김사부를 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시기가 동기가 되는 삶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시기가 동기가 되는 삶을 살아갔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은 시기가 동기가 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주보 있죠? 잘 한번 보세요. 그리고 빌라도, 그러니까 아무런 죄가 없지만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빌라도는 인기가 삶의 동기였어요. 사람들의 인기가 빌라도는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가 중요하고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예루살렘은 예수를 시기했습니다. 그 시기가 원동력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이 동기가 되는 삶이었을까요? 바로 진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동기가 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동기가 되는 삶을 살고 있나요? 누군가에 대한 시기, 질투, 열등감인가요? 아니면 사람들의 눈인가요? 인기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진리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가 원동력을 삼아야 하는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바울 형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활이라는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떠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영광을 예수님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랬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받고 있으신 영광을 동일하게 받고 있다라는 것도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을 받은 자다워야 한다. 너희는 이미 영광을 받고 있고 큰 힘을 갖고 있지만 그 힘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 되고 그 영광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너희 안에는 옛사람이 있다. 죄를 따르고 싶어하는 옛 자아가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너희들은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옛사람, 내 안에 죄성이 나대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네, 지금으로 비유를 들자면 지금 졸음이라는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나대지 못하도록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이미 받고 있었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네 안에 있는 옛사람과 죄성을 나대지 않게 해라. 까불지 못하게 만들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님 대신 바라바가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귀찮게 하고 난감하게 하고 어려워하는 예수가 아니라 죄성에 따라 살아가는 바라바를 풀어놓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바라바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옛자인 바라바가 나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정의해보자면 바로 통제입니다. 통제. 십자가는 통제라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 죄를 따라가는 바라바를 통제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옛자를 통제하는 것, 바라바가 나대지 않도록 막는 것이 통제, 십자가예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바울은 외칩니다.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던 이 바울도 자신의 몸이 죄로 물들어버린 이 몸을 통제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바라바는 계속해서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습관이 아직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죄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썩어질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옛사람 바라바는 절대 평생 동안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어요. 통제해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동기가 시기와 인기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라바를 통제하는 겁니다.
진리를 붙잡는 삶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고 우리가 수련회 내내 동안 했던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진리를 붙잡는 것이 말이죠. 이것이 나대고 싶어하는 바라바를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의 삶은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가 자유합니까? 도비가 자유합니까? 도비는 자유예요. 도비가 자유합니까? 바라바가 자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가 자유하고 있습니까? 예수와 바라바 중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설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 죄송해요. 둘 중에 하나가 자유로울 겁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바라바와 예수 중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무조건 자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라바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바라바는 자유예요 라고 말을 어떻게 하면 못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쉬워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것이 바라바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말을 정의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꼭. 자유는 무엇입니까? 시작. 죄를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유는 나는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십자가를 통해 얻어진 자유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자답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얻고 있는 거예요. 이 자유를 통해서.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예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 자유를 통해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는 바라바를 풀어놓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까? 예수님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선택해야 되는 매 순간 갈림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 안에 나대고 싶어하는 바라바를 통제하며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기와 인기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순간마다 마주할 수 있도록 죽으림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죽으림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치열해야 돼요. 내가 정말 애쓰고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알게 모르게 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바라바를 매 순간 통제하는 것이 예수님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가 바라바를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겨요. 방어할 수 있는 근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를 통해 바라바를 통제하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지라는 적극적인 모습은 나오지 못하더라도 죄를 선택하지 않는 단단함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자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힘이고 근육이고 실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단단함은 여러분들에게 생길 겁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라 이런 말 안 할게요. 못 살잖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단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죄를 통제해보는 연습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던질 메시지입니다. 이따가 선생님들과도 집요하게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대고 싶어하고 한국이 반주 부탁드리고요. 나대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싶어하고 시기와 인기를 붙잡으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인 바라바를 통제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일주일을 보내보시고 이제 다가올 개학 또 그 안에서도 죄를 통제하는 연습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건 나를 무시한다는 건데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됐습니다. 다음에는 더 크게 대답해 주시고 혹시 불을 잠깐 꺼주실 수 있나요? 불?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사랑한다 말하시네라는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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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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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바라바를 통제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하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벌려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바라바가 있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죄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바라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바라바를 통제시켜 주시옵소서. 진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바라바가 통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두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바라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고 안하고 죄를 따르고 싶어하는 바라바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바라바가 죄를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통제시켜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를 마주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할 때 그 바라바가 통제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라바가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되게 하시고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친구가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동의할 수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믿음으로 동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내 안에 있는 바라바를 통제해가며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라바를 통제하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죄를 선택하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답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참고할 수 있는 어떠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바를 통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불을 켜주시고요. 우리 일단 광고에 앞서 8월 생월자분들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 생월자분들 모두 앞으로 나오시죠. 앞으로 나오세요. 8월 생월자. 우리 윤원이도 나오고요. 지유도 나오고요. 우리 선생님은 안 계시나요? 근데 8월 달에는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 되게 골고루네요. 골고루 생일이네요. 우리 두 친구랑 지유랑 승주, 우리 함께 그 축복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되게 오랜만에 부르는 느낌인데 그래도 손을 뻗어서 우리 감사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고 주의 흔적이 되어주기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한 번 더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기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 축하의 박수. 우리 청소년부에서 준비하신 선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부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죠. 사진 한번 찍어주시죠. 자, 우리 잠깐만요. 우리 사진 한번 찍읍시다. 저기 보세요. 우리 정면에서 한번 찍어줄래요? 좀 더 붙어볼까 얘들아? 좀 더 붙어 승승. 자, 오케이. 자, 포즈 한번 해봐요. 포즈. 우리 생월이신 분들에게 기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8월 생월 맞이한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더해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알 수 있는 이번 달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경례. 들어가세요. 박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공동체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소식은 특별한 소식은 없네요. 특별한 소식은 없고 다만 그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그 디딤돌 프로젝트 있죠. 그 서로 안부 묻고 인사하고 관심 갖고 기대하는 것들 잊지 마시고 이제 수련회 이제 끝나고 2주차가 됐는데 그때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다짐했던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
잊지 마시고 아까 전도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우리 안에 바라바를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다 그 본인들이 수련회 때 했던 기도나 아니면 바람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중에 아마 그 사도신경 할 때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빌라도라고 이름이 나오죠. 근데 그 사도신경 내에 그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사도신경의 구절 하나를 좀 생각해 보면서 그 기도를 하고 그 사도신경 외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안내원으로 수고하신 정은영 고맙고요. 그 다음에 대표기도 김기암 잘했습니다. 다음 주에 민선이하고 조현빈 다음 주 안내원이고 대표기도는 현진이가 아마 기도를 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채원 쌤이 뭐 몸이 안 좋으셔서 지금 가셨고요. 오늘 채원 쌤을 대신해서 우리 박찬진 쌤이 우리 지민이와 함께 반별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좋아하는데요. 찬진 쌤이 좋아하는데. 네, 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안에 바라바를 통제시켜. 시작. 통제시켜.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 바라바가 나오면 나를 때려줘. 시작. 서로를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 찬양인 모든 상황 속에서 부르시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청소 있는 것도 잊지 말아 주세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